오늘은요, 우리가 오순절을 지내고 7번째 주일이에요. 예. 매 주마다 그 주 중에 읽어야만 하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었고요. 또 기독교인들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전통을 이렇게 본떠와가지고 성서 일과라고 해가지고 매 주마다 이제 그 교회력을 따라서 읽는 그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을 때에는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 일과에 의하면은 여러 개의 그 본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이제 잡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은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순절 후 7번째 주간에 묵상했었던 묵상의 흔적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보시오. 여러분들의 하루 먹을 만나가 있소이다 라고 할 때에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나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사람이 모세 있지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나아가면은 만나가 있는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안 나가고 그냥 장막에 누워 있으면 만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앞에 있는 설교자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분들은 대체 저 양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지 모세, 한 사람의 모세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나의 것으로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다 회피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요,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재구성한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양자로 삼기를 원하셔요. 양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편의상 이제 나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고요,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족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오늘부터 나랑 살래?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될래? 너 오늘부터 내 딸이 될래?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이상해지는 것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면서 어째서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불끈불끈 솟아올라오는 죄의 유혹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는 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나의 삶을 그렇게 한계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예,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오늘부터 내 양자로 삼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이 양반이 날마다 이제 그 칼럼을 써가지고 전 세계 이제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어저께 보내주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드타임, 나쁜 행동을 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간에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줄도 모르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팔을 벌리셔가지고 양손에 못을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것이 뭐냐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당신이 펼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으로 팔을 벌린 거란 거예요. 왜 팔을 왜 최대한으로 벌리실까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다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예, 팔을 벌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으로 팔을 벌리신 것이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악한 행동을 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팔을 벌려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굳이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하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부터 이미. 그런데 다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코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예전에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러한 오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나는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어지기 전부터 나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움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라고 하는 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이미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던가 이유가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야, 대체 저 사람은 대체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예, 우리들은 그렇게만 살았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 우리들은 미처 헤아릴 줄 몰랐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 지금 네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한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것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이라고도 하는 루스 지방에서 밤에 잠을 잤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8장 내용이란 말이죠.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부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잠을 자기 전에는, 야곱이 꿈을 꾸기 전에는, 야곱이 그 꿈의 내용을 알기 전에는 야곱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과는 이제 끊어진 존재가 됐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지, 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로구나. 스스로가 결론 짓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 여기 있지,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외면하지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미처 몰라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이게 창세기 28장이란 말이죠. 그 뒤에 야곱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켜주신다고 한다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11조를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신앙의 결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때에는 야곱의 발걸음은 터덜터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처량하기 그지없는 발걸음이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간직하게 된 그 뒤부터 야곱의 발걸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쾌활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명랑한 발걸음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만사 형통하는 것도 신령한 복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교통사고가 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야, 너 이번에 틀렸어, 너 이번에 미끄러졌어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복을 받고 승진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형통하게 되고 합격이 되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지고지순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시작.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깊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만큼 우리들을 뿌듯하게 해주는 게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당신의 양자로 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다? 아니죠. 야곱처럼 우리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기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눈높이 교육을 하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양자로 삼아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눈높이 교육이란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지금 저 많은 인류를,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니? 네가 대신에 좀 희생을 하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씀이죠.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하나님이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팔을 한껏 벌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자, 그러니까 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요, 야곱의 세 가지 서원과 기도와 야곱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빨리 나와야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역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모세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화덕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어찌하오리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쭈어 보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를 이스라엘 회중의 한가운데로 내려놓고 모두가 돌을 던지라.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하, 참 무자비하구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 안식일날 나무 몇 동아리 해왔다고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일벌 100개 있지요. 그 한 사람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길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뒤의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 있죠. 자주 비유를 들게 됩니다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 가야 할 일이지, 괜히 반대 차선으로 가고 싶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의 지름길이죠. 고속도로에서 100km씩, 120km씩, 어떤 사람들은 150km씩 이렇게 달려대는 고속도로에서, 야, 나 아무래도 이 길보다는 저 길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 뒷일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지정되어져 있는, 서로 간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길로만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과속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만 할 일들이 있는 거란 말씀이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전에 모르던 때에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이제 온전히 벗어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아들로서, 딸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뒷일은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오늘부터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하고 자녀된 노래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내 자녀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실소이다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면 그 뒷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확증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잊지 말도록 하라.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다 치러 주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이해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어느 한 분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어떠할 때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그것으로 부모들은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